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시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섯째 나팔이 불리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그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게 되는가를 알려주거든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원리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의 7나팔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 출애굽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바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다 맞고 결국 자기 장자까지 잃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근본적으로 사랑이십니다. 재앙으로 세상을 치실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치시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어제 본문 5째 나팔이 불릴 때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무저갱을 여시는 게 아니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묵상에서 제가 이것을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치시는 게 아니고 세상의 악을 막지 않으시는 것으로 세상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는 땅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네 천사가 놓임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사람이더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뒤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네 천사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결박되었다는 것이 벌을 받기 위해서 밧줄로 묶여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유브라데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지키게 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즉 다른 데는 못 가고 유브라데를 철저히 지키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7교회는 이쪽에 있지만 이 유브라데 강의 비유는 이스라엘 땅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여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공격을 받는 가운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애굽의 침공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주로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오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의 공격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브라데 강은 북쪽 세력의 공격이 넘어오는 첫 국경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네 천사가 지키고 있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북쪽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 북쪽의 세력을 막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놓아주었죠. 그곳을 지키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유브라데 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의 침공을 막을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천사가 놓이면 그곳을 지키는 것을 그만두게 되면 그년 월일시 놓이는 그날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되어 있죠. 천사들이 나섰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병대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 4명의 천사는 뭘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이 마병대를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이것을 막는 것을 그만둬 버리니까 이 2만만의 마병대가 남쪽으로 침공해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2만만이니까 2억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마병대가 2억이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숫자죠. 현재 지구상에 가장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의 인민해방군입니다. 그 숫자가 130만이라고 하더군요. 2만만, 2억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이 고대 시대를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2만만이라는 수를 내가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2는 증인,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증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잖아요. 근데 이 만만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 엄청난 재앙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밀려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와 아론 2명의 증인이 애굽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니까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밀려들지 않았습니까? 그것과도 같은 것이죠.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되어 있습니다. 불빛, 자줏빛, 유황빛, 불과 연기와 유황 사실은 같은 거예요. 불빛은 불이고 자줏빛이 연기고 유황빛이 유황이죠. 세 개의 무기가 있는 셈인데 3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라서 세 재앙이죠. 곧 자기들의 입으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이
그냥 땅에서 자주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땅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꼬리가 뱀 같다라는 이 표현은, 뱀 하면 창세기에서 거짓말장이 뱀이 떠오르시죠. 하와를 속인 그 뱀이고, 그리고 입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도구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힘은 거짓된 말, 거짓된 가르침에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3이라는 숫자 자체가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것은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삶의 배후,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공포와 고통과 절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힘이 그 입과 꼬리, 뱀 같은 꼬리, 거짓된 말과 거짓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그 영적인 능력이 결국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다 죽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그러나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고 똑같죠. 그런 일이 자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악한 일을 회개하지 않더라.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막지 않으시고 손을 떼시면 악한 세력들이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유브라데를 지키는 네 천사 역시 거기서 지키고 있다가 지키는 것을 그만두니까 2만만의 마병대가 사람들에게 물밀듯이 밀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되어 있죠. 결국 인간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끊어지면 즉시 인간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멈추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멈추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냥 그 악한 천사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맡겨버리시고 유브라데를 지키는 천사들에게 그만해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인간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이런 말이 자주 들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이전보다 더 행복해지고 평안해졌는가? 물론 그런 면도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금과 은과 구리와 나무의 우상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잔뜩 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인간들의 영혼을 지키던 유브라데 강의 저지선은 무너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영적인 애굽과도 같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고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실제로는 그 영혼이 2만만의 마병대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야 되고요. 주님의 은혜를 기뻐해야 되고요. 또한 죄가 있을 때 즉시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세상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것을 외치고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면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악함을 바로잡는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또한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깨끗한 심령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적인 유브라데강을 지켜주사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평안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선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모세와 아론처럼 이 영적인 애굽과도 같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진리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